어떤 사람이 그냥 빨리 이 생을 끝내고 싶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힘드니까, 피곤하고 고달프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자신 있냐고. 천국 갈. 그러니까 딱 끝나고 천국 가면 좋지. 근데 이 세상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 그런데 죽으면 여러분 지옥 간 사람들의 소원은 한 번만 다시 이 땅에 태어나는 거 아닐까요? 지옥에서 영원히 못 나와요. 그 큰 고통, 불구덩이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얼마나 뜨거워. 얼마나 뜨거워. 애들이 놀이터 가고 있고 내가 밥 볶고 있는데 더우니까 둥 다 볶고 하잖아. 근데 프라이팬으로 밥 볶으면서 이 여기를 갖다 대면 아프겠다 생각이 들어. 어? 더우니까 다 우통 벗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뒤잖아. 근데 지옥은 뒤는 것 뿐이냐고. 살이 타. 근데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그냥 빨리 이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그럼 지옥 가면 더 큰 고통인데. 그러니까 왜 고달픈지 원인을 알아야죠.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는데, 그죠? 복을 다스려라. 다 너에게 줄 터이니 다스려라.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왜 못 받냐, 복을. 주신 복도 발로 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고 그리고 죄를 졌어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다시금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 세상을 떠나야지 이거 궁리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천국 갈 자신 있으면 괜찮고 순교자들이죠. 그러니까 순교하는 사람들은 맞아. 순교하면서 고통당하면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빨리 고단 끝나고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물질적으로 힘들고 여러모로 환경적으로 힘들어서 빨리 떠나고 싶다. 그런데 환경적으로 힘든 사람 순교가 아닌 한 천국 갈 수 있지 못해요. 거의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을 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근데 그 고통을 받은 원인을 이제 모르고 계속 하는 말이 빨리 떠나고 싶다. (8월 4일) 저녁 기도에 나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잠언 14장 34절이에요.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건 의예요. 반대로 죄는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을 욕되게,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을 고난 줘요. 왕이 의를 행해야 나라가 영화로운데 왕이 의를 안 행하고 죄를 지면 백성이 고통. 잠언 28장 2절입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왕이 통치권을 갖고 주관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서로 싸우고 권력을 다투고,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지지만 어떤 사람으로 나라가 장구하게 됩니까? 명철과 지식 있는. 그러면서 29장 4절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공의로 나라가 경과하게 돼요. 왕이 공의를 지키고, 왕이 뭐를 갖춰야? 뭐를 갖춰야? 명철과 지식을 갖춰야 나라가 장구하게 되고, 왕이 나라가 경고하게 되는데,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왕.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 공의로 치리하는 게 아니라 돈을 뜯어내고, 물질에 탐욕스러운 자는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전도서 10장 16절도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타락하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왕은 어려. 왕이 어리니까 대신들이 정치해 주겠죠. 근데 아침부터 쾌락을 즐기고 아침부터 방탕해. 이 나라는 화가 있다. 반대로 왕은 귀족의 아들,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참 해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봅니다. 16절 왕이 어리고 지도자들이 아침부터 술 타령하는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런 왕이 고결한 인품을 가졌고 지도자들은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하는데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해서 때와 장소를 가려 먹고 마시는 나라는 번영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망하냐? 지도자들이 술 타령하고 방탕해요. 반대로 왕이 고결한 인품을 가졌고 지도자들은 여러분 적당한 때와 장소를 가려서 먹고 마시는,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고, 그런데 반대로 아침부터 일할 때에도 일은 안 하고 방탕하고, 게으르면 석가래가 썩어서 내려앉고. 석가래가 뭐예요? 문을 닫을 때 자동으로 닫게 하는 그 장치. 그런데 게으르면 이 문이 고장나. 손을 놀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집에 물이 새. 집에 물 새요? 비 오니까 막 대야로 받아 놓대. 여튼간에 왕이 공의를 행하고 막 쾌락행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왕은 목사일 수도 있고, 목사가 바로 서야 교회의 성도가 든든하고 잘되고, 또 집에서는 가장이 공의를 행하고 바로 서야 그 집이 물이 안 새고 고장이 안 나. 자,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왕의 마음. 왕이 권력이 있고 왕이 명령하면 해야 되죠, 종들은.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게 보의 물, 그러니까 큰 연못의 물처럼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임으로 인도하시니까 사람이 자기 보기에 모두 정직해도 하나님은 왕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심령까지도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 행하는 거?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교만해요. 눈이 높아. 그 사모님이 좀 눈이 높아. 그래서 나를 만났지. 눈이 높은 것과 그거 죄예요. 나처럼 이렇게 좀 멋있고 잘생겼고 이런 사람 아니라 고결하고 말씀대로 하면은 외모가 아니어도 결혼했었어야지. 꼭 나 같은 사람 골라요. 키 크고 핸섬하고 아이 진짜.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일이 형통한 것.
그러니까 더 많은 거, 더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다 죄예요. 우리는 의와 공평을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3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하여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저는 그 나라에 사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시는 인생들이 왕의 복음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과 함께 있음에 가난해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하여 뭐를 받을 줄 모르는 왕. 여러분 가난해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왕이라 하더라도 뭐를 받을 줄 모르는 가난이 뭘까요? 이 말씀도 좀 이해하기 힘들어서 현대어 성경으로 봅시다. 자, 13절부터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은 모든 조언을 거절하고 늙고 어리석은 왕보다 그래요. 여러분 가난하고 연소하지만 소년이죠. 하지만 지혜롭다는 건 조언을 듣는 거야. 그러나 비록 왕이라도 조언을 뭐하면 거절하면. 조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듣기 싫어. 왕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나라를 망치지만 어리고 가난해도 말씀을 잘 뭐하면 들으면 14절 그런 소년은 감옥에 있어도 나와서 성공할 수 있으며 비록 가난하게 태어나긴 했지만 왕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앞으로 왕이 될 그와 같은 소년을 따르는 것을 보았다.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다음 세대는 그를 좋아하지 않은 이것도 헛된 것이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무리 백성이 많아도 안 좋아해 왕을. 왕이 여러분 조언을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해. 여기서 말하는 조언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다? 여호와. 그러니까 왕이라 하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다윗처럼,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선왕 누구 있어요? 여호사밧처럼. 여러분 왕위가 길지. 그런데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바로 신복에게 죽든지 병에 걸려 죽든지 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을 볼게요. 1절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양육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심지어 짐승, 소와 나귀도 주인은 알건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른다. 계속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쩌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폐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이 병들고 온 마음은 뭐 했어요? 그러니까 왜 더 매를 맞으려고 폐역하냐.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성한 곳이 없고 여기서 터져 저기서 터져 너무 힘들어. 왜? 부패한 자식이야. 범죄한 나라예요. 행악의 종자.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쪽에서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서국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어싸니 성형같이 겨우 남았도다. 망굴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며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았었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가론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정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너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계속 봅니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뭐만 밟고 심지어 13절 헛된 재물을 뭐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예배 오지 말아라 이거야. 너네가 예배 오고 헌금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고 마당만 밟고 돌아갈 거.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 거야. 대기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뭐 행하는 걸. 성회와 아울러 그래. 교회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는 잘 드렸는데 집에 가서 뭐해? 박터지게 싸우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여러분 예배 드리면 뭐예요? 악을 행하니까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한 거예요?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되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뭐를 그쳐라.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지만 빨리 죄를 씻고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실현하며 과부를 위하여 포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뭐를 먹어요? 땅에. 그래요.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통이었지만 회개하고 순종하면 이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 여기서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여였었던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네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방백들은 폐역하여 도적과 착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아까 그 왕이 어떤 소년이 있는데 왕이라 하더라도 조언을 듣지 않는 왕. 하지만 가난한 소년이라 하더라도 조언을 들으면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방백들 지도자들은 도적과 짝하고 도둑질해요. 뇌물을 사랑하고 사례물을 구하며 여기서 고아를 위하여 쉬는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 봉하여 내 마음을 평쾌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 여기까지. 어떨 때 하나님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자식 새끼들이 있는데 자식이 막 고통스러울 때 마음이 그래 잘됐다 이런 경우 있어요? 거의 없지. 아무리 자식이 진짜 막 못했어도 자식이 아프고 잘 안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떨 때 마음이 편하면요 그분의 자녀가 좀 고통받고 좀 아플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 그래 잘됐다 요놈아. 이 새끼 이거 말도 안 듣더니 왜 말해도 안 들어. 뭔 말해도 부모가 뭔 말해도 안 들어. 지 고집부어. 그거 어떻게 패도 안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손봐.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 마음이 편해요. 내가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해 버리며 혼잣물을 다 계속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하노야 너가 의의 성읍이나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폐하고 여호와의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많은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락에 갇히고 그 행위는 불티에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그동안 기뻐했던 상수리 나무, 그동안 재미 봤던 택한 동산, 세상입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 친구, 세상 여자, 세상 것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요. 그리고 불 타는 것처럼 함께 타버려요. 계속 남는 게 없다 이거예요. 32절 31절까지네. 29장 아니 9장이네. 그래서 1절 전에 고통하던 저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그래요. 여러분 왜 고통당했어요? 1장에 본 것처럼 예배 안 드려서 아니 예배 드렸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고 도둑질, 거짓말, 간음, 죄죠. 세상과 혼잡해 있어. 그래서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지만 이제는 후에는 그 땅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롭게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엇겜의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자재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제를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든 복장이 불에 석같이 그래요. 이제 무슨 즐거움이 있다? 추수하는 즐거움. 또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나눠줘. 나눠줘. 빌리로 다니는 거가 마음이 좋겠어요? 너 가져. 막 이렇게 주는 게 마음이 재밌겠어요? 그치?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꺾어버려. 그리고 집에서 저번 주 싸울 때 입었던 옷 불 태워버려. 집에서 싸웠던 군인의 갑옷과 복장이 불에 석같이 살라져버려. 그 불 태워버려. 그 입지 마 옷. 다루는 것도 또 쌈박질하지 또. 비결은 뭐냐? 싸움이 끝나고 탈취물을 나눠주고 추수하는 즐거움.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나 모사나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기묘자 모사 예수님을 말하는데 기묘자는 알아요. 사람들이 기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소경의 눈을 뜨신 기적을 행하셨는데 모사 그분의 교훈은 안 들어.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가야 해요.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왕이 예수님이에요. 왕이 잘 서야 백성이 평안하듯이 우리의 왕 다윗 위에 앉아서 나라를 굳게 세웁니다. 예수님이지요. 계속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더라. 하나님이 벽돌을 무너뜨렸는데 사람들은 뭐라고요? 뭐 다듬은 돌로 다시 쌓지 뭐.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뭐라 그래요? 뭐 백향목으로 뭐 대신 지으면 되지.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짓거리는데 자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소리 여전히. 그러니까 앞뒤 아람 사람 블레셋 사람 앞뒤 진퇴양나. 이게 이 건으로 돈 막으면 못 막으면 저 건으로 또 지출이 새어나가고, 여러분 정말 막 실수 없이 그러할 때 그렇게 앞뒤 직내양탄인데 진퇴양난인데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아. 그 손이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업하신 거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노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펴지리라. 13절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망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 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뭐다 간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고통을 줘도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그 하나님이 머리와 꼬리를 자르시는데 머리는 뭐라? 장로와 존귀한 자, 꼬리는 뭐라? 거짓말을 가르치는 목사부터 장로 존귀한 자까지 거짓말을 믿고 있어. 백성을 인도한 자가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그 목사가 거짓말을 가르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악을 행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백성이 멸망당해. 17절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여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창정 기뻐하니 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대저학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리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의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뭐를 먹어? 자기 팔의 고기를 먹어요. 먹을 게 없어.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배고프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해서 뭐합니까?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뜯어먹어. 그런 고통. 그런데 21절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계속 이 구절이 병행돼.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고 여전히 펴져. 무슨 손? 여호와의 사랑의 구원의 손이 아닌 채찍하는 손.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줘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되는데,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듣기 싫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복을 줬거든. 근데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을 발로 찼어. 그리고 지 맘대로 살아. 결과 하나님은 다 빼앗아. 그러니까 힘들어.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돌아와라. 돌아오면 돼요. 그리고 다시는 여러분 복을 받은 후에도 뭐 하지 맙시다. 교만해지지 말자고. 그래야 복 받지. 하나님은 복 아예 안 줘. 왜? 복 주면 또 도망갈까 봐. 그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 여러분 복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여러분은? 근데 복 받으면 뭐해? 도망갈 거 뻔한데 하나님이 줘요? 안 줘? 그러니까 복 받기 전에 먼저 기도할 건 하나님 안 도망갈게요. 하나님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성분 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 그 청한 주의 음성,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가라며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가 나와 동행을 하. 나를 친구 삼으셨네. 조언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복이에요. 나라가 잘 됩니다. 하지만 공의를 행하지 않는 왕, 백성이 힘들어요. 우리가 다 왕인데 공의를 행하는 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게 하소서.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회개드리며 신실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